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가르치소서, 당신을 나타내 주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실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실제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을 나를 위해서 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더 가르쳐 주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를 지나면서 사순절 중에 이제 절반이 지나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면서 이 은혜와 진리는 17절에서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 말씀하고요. 우리는 요한복음 지금 8장 12절 두 번째 주제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말씀하냐면요,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따르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영생에 대한 얘기다. 결국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8장 31절 32절을 통하여서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 내 제자가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라라고 알지니 오케이요. 그렇게 되면 진리가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내 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에 거한다.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는 걸 얘기하겠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치관을 따라서 어떤 것을 보는 것에 대한 가치 여부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집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집이나 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살고 있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인 줄 알고 그냥 살고요. 타고 다니는 차가 제일 좋은 차인 줄 알고 그렇게 타고 다닙니다. 특별히 어떤 집에 살고 싶다, 어떤 차를 뭐 가지고 싶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는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넓은 집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고, 차도 마찬가지죠. 요즘 이제
아이들과 함께 또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12인승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뭐 12인승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12명이 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제 15인승 뭐 이런 차가 나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치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는 관점을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학원 원장을 할 때는요, 다니면 뭐만 보이냐면요, 학원만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서 학원을 가만히 보면서 학원 이름부터 시작해서 대충 보면 저기가 교실이 몇 개가 나오겠고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정확하게 제 생각이 들어맞는 건 아니죠. 그런데 뭐예요?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곳곳에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만. 그래서 저 교회는 어떨까, 이 교회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는 것도 여러 목사님 말씀, 우리가 좀 이름이 난 목사님들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요즘 뭐 말씀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보니까 소수로 계신 교회 목사님들, 사실 우리가 뭐 세상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에 많이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의 말씀들에서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규모는 작아도 그렇게 열심히 자기 신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결국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죠. 무엇이 있는가.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도 뭐 좌파다, 우파다, 중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 물어보세요. 우파한테 물으면 좌파가 잘못됐다 할 거고 좌파한테 물으면 우파가 잘못됐다 할 거고 그래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그 예수의 가치, 예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내 말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 말에 거한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풀어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내가 어떤 가치를 한다? 예수의 가치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가치. 결국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해준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씀에 거한다. 어떻게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런 뭐 이렇게 말이라 그래야 돼요? 뭐 글이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거한다. 뭐 집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말씀이 결국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사로잡는 대로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좀 더 새롭게 해야 되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말씀에 대한 깊이도 더 깊어져야 되고 묵상도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고요.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 안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아지고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말씀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뀔 때 그렇죠. 생각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알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해보면 알고 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었다라고 나를 알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런 말씀에 죄송합니다.
말씀의 가치에 의해서 내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 제자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한 1서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느냐 하는 거죠. 무리냐 제자냐 했을 때 결국은 말씀을 쫓기로 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볼 때 이제 큰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비해서 뭐죠? 제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 큰 무리는 일단 먼저 탈락이에요. 탈락. 말씀 따라 온 것이 아니고 뭘 보고 왔다고요? 떡 먹는 표적을 보고 왔어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은 사람들,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제자였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실 때 당신의 살을 먹고 마셔야지만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야, 이 퀘스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많이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제자임에도 뭐 어떻게 돼요? 떠났다. 이거는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떠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떠나더라 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하면 통상적으로 12명의 사도를 얘기하지만 그거 외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 70인을 파송한 거 보니까 70 제자가 있고 그 외에 또 많은 제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 가운데서 야 어렵다 라고 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즉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말씀이 부딪힘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깨어져야 하는데 그 말씀에 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야,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치가 바뀌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빌립보서 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가장 그의 고상한 지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것 자신에게서 중요한 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 복음이 전해지고 한 영혼이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심정을 알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난파도 당하고 강도도 당하고 동족의 위협도 당하고 40의 가마매를 5번이나 맞고 뭐 돌에도 맞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에게는 더 중요한 복음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을 이끌어 간단 말이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우리는 뭐 선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선비 또는 뭐 이렇게 당파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고려에서 또 조선으로 넘어갈 때 하여가 있잖아요. 이런 데 어떠리 저런 데 어떠리 뭐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단신과 뭐 이 몸이 죽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 고려를 계속해서 같은 개혁을 하지만 고려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반면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충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가치 앞에 사람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면 예수의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 예수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들이 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 또한도 지금 볼 때 예수님을 닮았냐?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의 삶의 이 방향성, 그 가치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가운데 그렇게 있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그 모습으로 닮아가고 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나다니엘 호돈인가요? 그 사람이 큰바위 얼굴 뭐 그런 단편 소설도 그렇잖아요. 뭔가 그 큰바위 얼굴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나타날 것이다 하는 뭐 그것이 소설의 내용인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걸 기다렸던 사람이 그와 같이 닮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러니까 내가 닮아야지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 말씀의 가치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죠?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이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볼 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면서 쭉 재정을 어디에 썼느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신의 관심 있는 영역이 툭 튀어나와요. 그냥 우리가 살 때는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한 번쯤 결산해서 돌아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다니까요. 헌금하는 데 많이 했냐, 그죠? 또 뭐 내가 이제 옷 사는 데 많이 했냐, 책 사는 데 많이 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딱 보면 아, 내가 어디에 관심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푼다고 해서 뭐 하냐면요, 쇼핑을 막 해요, 쇼핑을. 그런데 지금 그 쇼핑을 하고 난 뒤에는 어때요? 뭐 쓸데없는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거죠. 사실은 해보면 다 버려야 될 건데. 그런데 그게 뭡니까? 뭔가 그 안에 충족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죠? 우주보다 더 큰 것이 뭐다? 예, 우주보다 더 큰 것은요, 마음입니다. 마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각자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합니다. 자, 달을 한번 삼켜보세요. 달이 삼켜집니다. 마음으로. 태양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삼켜집니다. 마음으로 다 삼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주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끝없이 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넣으면요, 다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다 채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거, 그게 넘치는 게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다? 충만하다.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뭘 느끼냐면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쇼핑을 막 하면서 그걸로 막 채우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쇼핑 뭐 사는 게 아니고,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목사님 뭐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영상 있죠. 영상. 예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학원을 할 때 막 늦게까지 일하고 막 들어와요. 그게 새벽 1시든 2시든 딱 들어오면요, 그냥 제 아내는 자고 있는데 그냥 TV를 틀어요. TV를 틀면서 뭐 특별히 재미있는 것을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TV를 이렇게 돌려요. 습관처럼 돌리다가 새벽 한 4시나 되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가 여기 올라와가지고도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학원에서 일하고 막 들어와가지고도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씻고 나서 하면은 막 11시쯤 되는데 그때부터 막 TV를 돌려요. 제 아내하고 애들 다 자는데 새벽 1시쯤 되면 이제 그때 그냥 끄고 뭐 아니면 1시부터 이제 4시까지 신대원 시험 입시 준비한다고 막 성경 공부하고 제가 그랬어요. 저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 있으니까 그걸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 뭐예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중독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죠? 그런 부분들 리프레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다음 어떤 일들을 하는데 훨씬 더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이 중독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그 마음의 그 공허감들은 더 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거잖아요. 늘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늘 하는 패턴들이. 그러니까 술과 그다음에 이제 방탕한 생활들 하다 그것이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은 마약을 손을 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의 맛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센 거, 더 강한 거를 계속해서 원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불교는 잘 모르지만 그 불교는 어때요?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뭐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래서 그 경지가 뭐예요? 해탈의 경지다. 이게 뭐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육신의 이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안빈낙도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항상 뭐가 있냐면요, 약점이란 게 있어요. 사람은 항상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집요하게 누가 파고드냐면요, 사탄이라는 놈이 파고듭니다. 사탄은 한 게 딴 게 없어요. 사탄은 하는 일이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정확한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 약점을 뭐라 그러냐면요, 탐심이라고 그러죠. 탐심. 흰 걸로 쓸게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라 그러죠.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라고 얘기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후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5절, 골로새서 3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뭐가 출발점이냐면요, 욕심이죠. 욕심이 출발점입니다. 골로새서를 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면서 탐심은 이꼴 뭐라 그랬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죠. 탐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찍어서 또 얘기하죠. 맞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고 했는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와 뭐를요?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 뭐예요? 이 십자가 능력이죠. 십자가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욕심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또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로마서를 보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성령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서 성령 사역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별하지 못합니다. 모든 분별은 여러분 무슨 영적 분별하는데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니까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영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영분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죠? 가르쳐 드릴까요? 영분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어요. 축사가 필요합니다 하고 목사님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귀신 들림 현상으로 온 사람 아니라니까요. 저하고 제 아내가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뭔가 축사를 좀 해달라고, 축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잘못된 어디에 갇혀 있냐?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또 가치관이긴 한데 영적 프레임이 있어요. 영적 프레임. 영적 프레임이 한번 형성이 되면요, 이거 지독합니다. 고약합니다. 목사들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 사람들은 이제 저를 보고 또 이상하다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희한합니다. 영적 프레임 희한합니다. 그거 뭐예요? 대표적인 게 축사할 때 막 콜록콜록 하고 으악 하고 뭐 가래받고 막 침 뱉고 막 으악 하고 막 하품하고 빵꾸 끼면 귀신이 나갔대요. 뭔 개소리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린다니까요. 돈 주고 가서 몰린다니까요. 이게요, 대한민국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친구분 한번 상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그 침 뱉고 뭐 이렇게 휴지 가지고 뭐 가리 뱉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대요. 당장 떠나세요. 내가 그랬어요. 뭐 말하면은 막 그렇게 한대요. 그래갖고 막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요, 사역하는 그 현장에 보면 뭐 있는데 누가 뭐 이제 기침 한번 딱 했으면 아싸 잡았다 요놈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오라고 축사한다고 막 그래요. 올라와 이렇게 얘기해요. 올라와. 뭘 올라오기는 왜 올라오는데 그놈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자꾸 올라오래. 그리고 너 누구야? 물어보면 뭐 죽은 누구라 하고 뭔 개소리야 이게. 죽은 누가 어디 있어? 죽은 누구? 그러면 이게 뭐야? 구천을 떠드는 그 귀신이 뭐 그런 존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전통적인 어떤 민간 신앙과 합쳐진 이상한 걸 하고 있어요. 콜라보. 사탄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에는 그런 귀신 있잖아요. 무슨 귀신하면 뭐 처녀 귀신,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확 풀고 이렇게 뭐 이런 모습으로 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막 맨날 조상 막 얘기해요. 그 문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이. 그래서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뭐 무슨 조상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미국은 주로 친구 얘기 많이 합니다. 친구. 뭐 친구가 이렇게 뭐 돼요. 희한합니다. 하여튼. 자, 그 얘기하면 점점 사람들이 거기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어떻게 아냐? 그냥 알아요. 왜 아냐면요, 박애녹 목사님 제가 소개해드렸나요? 박애녹 목사님 유튜브에 쳐보세요. 박애녹 목사 쳐보세요. 작년 12월 달에 성도님 왜 이런 책을 또 내셨는데, 거기 보면 또 이제 귀신 들림하고 뭐 얘기하냐면은 정신병원에 가야 될 걸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아니야. 이분이 이제 무당 뭐 이런 거 뭐
무당처럼 하진 않았어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될 뻔한 그런 분이었는데, 아무튼 뭐 제가 자세히 이분 설명 안 해요. 유튜브를 보시면 간증이 나와 있으니까요. 하는데 자, 정신과 치료를 해야 될 사람과 소위 말하는 진짜 축사,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사람의 영역이 얼마냐? 놀라지 마십시오. 정신과 치료가 8, 90%예요. 8, 90%. 이건 뭐요? 10에서 20%밖에 없어요. 실제 축사는. 기억하세요. 실제 축사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영적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과 치료도 축사로 봐요. 축사로. 정신과 치료도. 근데 박예농 목사님 이 얘기하는데 이분이 작년 10월 때 책 냈다 그랬죠. 근데 놀랍게도 작년 12월에 이 책 보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실명을 거론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축사해달라 할 때는 언제고,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막.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있어요. 급해갖고 맡길 때는 언제고, 혼 좀 나야 돼 진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웬만한 거 와가지고는요 통하지 않습니다.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 교회가 기업이 아닙니다. 지가 무슨 대기업 다닌 줄 알아. 소위 말하는 메이저 큰 교회 다니면서 뭐 좀 하면 이 개척교회 목사 얘기를 개떡같이 알고 있어요. 확 그냥 어디서 감히 주의 종한테 잡것들이 말이야. 그래놓고 온갖 뭐 아는 척 다 하고 가르치려고 그래. 죄송해요. 계속 제가 흥분하려 하는데 하여튼 이런 잡것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알겠습니까? 목사 얘기를 우습게 알고 목사는 다 같은 목사인 줄 어디서 건방을 떨고 지랄들이. 결국 나왔네. 확 진짜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아무 말 안 하는 거니까 그냥 조용히 닥치고 사세요 다들. 그래놓고는 그 본교회 목사님한테 해갖고 뭐 축사 있을 거 막 하고 했는데 뭐 제가 딱 해서 여기 와가지고 했었을 때 끝나고 나서 그런 거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얘기했고 제 아내도 얘기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가지고 뭐 하면은 뭐 또 들어온다. 뭘 또 들어와? 또 들어오기는. 성경에 보니까 뭐 귀신 쫓아내는데 깨끗이 소재해가지고 비어 있으면은 야 이전보다 어떻게 귀신 나가고 물 없는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으니까 야 그 전에 한번 갔던데 가보자. 누가 보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야 비어 있네, 깨끗이 소재돼 있네. 그러면 뭐야?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해놓고 뭐 축사해놓고 똑바로 안 하면 뭐 귀신 또 들어가니 뭐 어쩌는 이름 협박하고 있어요. 성경 가지고. 우리는 얘기했죠. 그런 거 없다고요. 다 끝났다고요. 근데 본인은 계속 이제 무서운 거라. 막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가치관? 그죠?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박예노 목사님이 딱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 우리 얘기했다니까. 아니, 정신과 치료는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한테 치유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 뭐 사모님, 뭐 치유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얼마든지 하지요. 목사가 그거 하려고 있는데 그거 왜 못 해줍니까? 축복해달라면 축복해 주지요. 얼마든지 하죠. 그거 왜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전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제게 치유가 은사가 있다 없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성도들을 위해서 맡겨준 성도를 위해서 해달라면 그거 얼마든지 해주요. 목사님 기업체 위해서 뭐 축복해달라면 얼마든지 축복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당신과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복이 임하는 거지. 무슨 뭐 무당 데리고 가가지고 뭐 구타해가지고 뭐 하면은 뭐 복이 임합니까? 그거를 알고 착각이고 목사 데리고 하고 나면 뭐 사업체가 잘 되고 그러려면 뭐 그냥 복채를 많이 주든가 그러면. 내가 들어보니까 굿하는 사람들은 뭐 용한 점쟁이들은 뭐 1억씩 받는다 하대. 굿 한 번 할 때. 와 씨. 나도 한 번씩 하고 1억 받으면 편안해질 텐데 목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목사 알기를 뭐 개떡같이 알고 이상하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야. 또 하니까 또 화가 나네 또. 그래서 정신과 치료할 사람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서 치유할 건 또 치유하지만 또 병원이란 것, 의사라는 거, 의술이라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왜 그걸 무시하십니까? 그런데 기도받고 치유도 하면서 그것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것으로 가야 되는 거지. 교회가 치유가 집중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게 집중돼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신 거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맞습니다. 그런데 고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뭐 하면 뭐예요? 전부 뭐 성령 사역 한다면 막 그 나타나는 현상에만 쌩 난리. 저도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 할 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성령의 기름 부심 이거 자체를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또 뭐 신사도니 뭐 또 이단이 걸릴 거 저 압니다. 방언만 해도 뭐 방언이 없다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단이나 삼단이 하는데요. 아니 그건 난 모르겠고, 나는 그건 다 모르겠고, 우리 성도들한테 유익할 수만 있다면 난 다 할 거란 말이야. 그 유익이 뭔지 압니까? 영적인 풍요가 있을 수 있으면 저는 할 거다 이 말입니다. 뭐 했더니 뭐 방언을 하는 게 뭐 귀신이 주서 한다 하고 뭐 쓰러지니까 그 귀신이 뭐 한다 하고, 그래 뭐 귀신이 쌩 난리를 치는 이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이 얘기하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전한 이 사람은 그 뭐야 그러면 뭐 반은 귀신이 들었다가 뭐 예수님이 들었다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말 같지 않아서 논리도 막 대도 않은 논리를 펼치고 있어 인간들이. 저는요 분명합니다. 제 목회는 분명합니다. 그냥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 살릴 수 있으면 저는 다 합니다. 그것이 아주 뭔가 뭐 이교적이고 또 이단적인 방법이 아니면, 확실하게 뭐 방언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실히 신학적으로 결론이 나면 난 안 할 것이고, 기름 부으심을 하는데 쓰러짐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막 그런 게 나타날 때 그걸 가지고 뭐 신사도가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뭐 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아니라면 뭐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알지만 제가 무슨 손을 얹어놓고 뭐 밀기를 합니까? 손 하나 안 됩니다. 뭐요? 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날 뿐이에요. 그걸 뭐 어떻게 하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 안 해도요,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심지어는 저희 집회 현장 가운데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회개가 터져나가고 사람들이 뒹굴고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했어요? 그러면 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귀신이 나타나서 막 쌩 난리를 칩니까? 뭔 말 같지 않은 소리들 하지 마시고, 당신들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하시면 되는 것이고, 사람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당신들이 못하면 그냥 화이팅이라고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는 하십시오. 뭘 하고 나면은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큰일 난 것처럼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맡겨준 성도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잘했냐 못했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나무 심는 교회 맡겨준 성도 너 어떻게 했어? 그건 제가 심판받을 거니까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최선을 다하시다 이 말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도 하지 말고.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성령 사역자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는데 반드시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이거는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영분별 은사 받으시면 좋죠. 근데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거는 결국 사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 통역함, 예언, 뭐 믿음의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덕세움을 위해서. 뭔가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이 빠져버리니까 분별이 안 돼. 말씀 있으면 분별됩니다. 이상한데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지금 모를 뿐인데, 그 영분별은 그런 것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목회를 해 나가는데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이 저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아니야, 이게 분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 외에 다른데 뭔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뭐 내가 앞일을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준 분명하다니까. 말씀 위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 지금 혹시 영분별 은사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했는데 막 굉장히 기대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 살리는 일과 관련되어 있으면요, 살리기 위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알게 하십니다. 이게 영분별 은사입니다. 물론 다른 측면으로도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련돼서 그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때 지혜의 은사도 나타나고 지식의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 행함도 나타나고 병고침도 나타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은사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령께 집중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웃겨요. 영적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실제로 축사를 해야 되는 영역이 있기도 합니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정신과 치료해야 돼요. 정신과 치료. 그 박애노 목사님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다시 말합니다. 이 보세요. 욕심, 탐심, 정욕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것에 미혹된 거잖아요. 이것에 미혹돼 가지고 시험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거기에 보니까 14절 그 앞에도 보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다? 우리가 시험을 받아 미혹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우리 아담 할배가 하와 할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가지고 그죠? 그 꼬드김에 빠져갖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탄은요 결국 하는 일이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이 욕심을 건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약점이 결국은 그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온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다. 십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욕심 때문에 생겨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을 다른 한 측면으로 또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하, 예수의 가치, 말씀의 가치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진다.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저 욕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닦는 게 아니에요. 도 닦는 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기도했을 때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뭘 구하라 그러던가요? 예, 성령을 구하라 얘기하잖아요. 이거면 되는 거군요. 성령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인데, 제가 진리는 뭐 해야 된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진리는 가만히 있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말씀, 이것을 아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는 우리가 알미란 것은 뭐죠? 알면 맞아요. 지식 플러스 경험이에요. 그죠? 이성과 경험이 함께 가는 영역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경험이 되어질 때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거죠. 그것이 알매 영역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진리가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죠? 자유예요. 자유. 왜 그러냐?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뭐 knowledge is power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뭔가 알아야지만이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남들에게 뭐 이용당하거나 속거나 무시당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 정도로 쓰여질 수 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거, 그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주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한된 존재. 그런데 이 육체는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냐면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육신이 그래요.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죄를 원합니다. 죄 짓는 것, 이것을 갈망해요. 되게 재밌죠? 우리가 이 자유를 갈망할 것 같지만 자유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놀랍게도요, 육신이 결박되는 게 아니고 이 죄로 인해서 영이 결박이 됩니다. 영의 묶임이 일어나요. 자, 영의 묶임이 일어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영의 묶임이 일어나면요, 자유의 제한이 옵니다. 자유의 제한이 오면 어떻게 되어지는데요? 종로를 하게 되는 거죠. 종로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망하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영의 묶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실상이죠, 실상. 영적인 것이 실상인데 이 실상이 묶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육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영이 함께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것에 묶임을 만드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였냐 한번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는 무한한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니까 영원한 자유를 박탈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결국 영적인 그들의 묶임이 일어난 겁니다. 자, 영적인 묶임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가요? 죄를 지으면 영의 묶임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영의 묶임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나요. 관계 단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59장 자 1절 2절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이렇게 했죠.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린대요. 누구를 가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대요.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니까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이 자유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From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God.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이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요? 종이 돼 버리네요. 누구에게?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 하잖아요. 죄의 종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친놈 모양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얘기했던 게 뭡니까? 뭐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
제가 회개가 능력입니다라고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회개해야 영의 묶임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후에 이사야 61장을 말씀을 펼치면서 얘기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세례 요한도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죠. 회개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회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들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야, 너 이 죄 지었지, 너 이 죄 지었지, 너 이 죄 지었지,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누구도 묶였어요? 다윗도 묶여버렸어요. 죄 지으니까 묶여버렸어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제가 잘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될까 싶어서 뭘 두려워하면서 시편을 썼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얘기했죠. 주의 성령을 거두는 게 뭘 얘기하는 건데요? 자신의 전임자였던 사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능력인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가 능력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매일 아침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큐티가 안 돼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되고 죄의 문제가 아니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몸이 피곤하게 했는데 기도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잠 안 잤는데 잠을 안 잤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도가 될 리가 있나? 잠을 안 잤는데 피곤하지. 그때는 주무셔야 합니다. 그런 거 말고 뭔가 내 자신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죄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들 형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죄의 문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해보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안 될걸요. 바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성령 충만이 확 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뭐 하라는 얘기냐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냥 나아갈 수 있나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우리 자신을 잠깐이라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때 뭐가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여러분 기도가 그때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재밌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방언으로 막 소리만 내고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전 침묵으로도 기도하고요, 조용히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일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필요할 때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집회할 때는요, 와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겠나, 저 양반 정말 저렇게 기도가 죽는 거 아니겠나 하고, 저는 진짜
목숨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만 또 기도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상 가운데서 주님하고 그렇게도 삽니다.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그 자유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육신을 사는데 뭐 막 이렇게 사는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묶임의 현상들이 있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 거,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거. 잘 안 되면 여러분들 영적인 묶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결정적 순간에 팍 간다니까요. 제가 복싱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복싱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뭐 가르치는 줄 알아요? 잽을 가르쳐요. 잽을.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먼저 잽을 치는데 다른 사람은 잽 금방 치는데 제가 오른쪽 스트레이트는 엄청 잘 치는데 왼쪽 잽이 그에 비해서 약하니까 제가 잽만 계속 가서 한 달 내 친 적이 있어요. 샌드백을 계속. 그런데 이 잽이 왜 무서우냐면 그냥 가볍게 툭툭툭 허락해버리면요 있잖아요. 계속해서 1라운드 2라운드 계속해서 잽을 허락하면요 크게 뭐 아프다는 느낌 없는데 뇌에는 데미지가 쌓여져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복싱은 발을 제가 복싱하는 동작이 나올 뻔했네요. 발을 움직여야 돼요. 계속해서 발을 움직이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물체는 잘 맞추기 힘들잖아요. 상대방 할 때 계속해서 내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못 맞추게 하고 거리도 조절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잽을 허용하잖아요. 그럼 내 데미지가 오면요 자기는 마음은 막 움직인다 생각하는데 다리가 무뎌져요. 안 움직여져요. 그때 카운터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복싱 얘기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죄할 때 무슨 큰 죄, 뭐 간음죄, 뭐 도둑질, 뭐 살인,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잽 하면 영에 탁 묶이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한 방 제대로 맞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계속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큐티 하십시오. 계속해서 주의 성령님 인정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나에게 이제 내가 몰랐는데 그 말씀 앞에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하고 들어보려고 하면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단절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뭔가 조작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말씀 가운데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려고 하면 주님 왜 우리를 인도 안 해주시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뭐죠?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은 끊임없이 뭐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지 자유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나요? 가만히 있으면 죄로 흘러가고요. 자유로 가는 것은요. 여러분 뭐죠? 자유로 가는 것은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7절 8절 요 말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보세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육체, 예? 이 육체는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기울어지는 인생이 자유를 향하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은 결국 뭐예요? 진리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경건의 훈련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육신을 입은 인간이지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풍성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당신의 말씀에 거하면 당신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심에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진리를 알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 육신을 입은 인간이지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주 예수를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